할렐루야. 그 다윗이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문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근은 이제 여인들의 노래소리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마리로다. 여기 이제 사울이 빈적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어요. 빚을 5천만 원 진 사람하고 빚을 1억 진 사람하고 빚을 2억 진 사람하고 세 사람이 모여들면 형편이 나아지느냐? 아니요. 빚만 많은 거예요. 빚만. 사이에 부적응자들, 밑바닥 인생들이 모였으니 전력의 보탬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밑바닥이냐고요. 피가 마르죠. 거기다가네요, 사울이 다윗의 가족도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은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요. 그리고 본인도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외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어느 날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못 들어가요. 야,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유대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알잖아. 사울이 날 죽이려 들어. 군대 거느리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 내가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사자 아가리 같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가네요. 자, 도망자 신세인데 부하들이 쭈그렁뱅이들이지만 한 400여 명 돼요. 근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다윗은 지금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녀요. 근데 사울조차 무서워하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부하들이 결사반대, 100% 반대.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운다고요? 안 됩니다.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래요. 그 일날을 구해내래요. 여러분, 400명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에요. 이들마저 등 돌리고 떨어져 나가면, 등 돌려버리면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럼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싸우러 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자, 한 번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부하들이 우리 다윗 대장님 미쳤나 봐. 발자국 소리는 바닥에서 들리지 나무 꼭대기 위에서 어떻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이야.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아니, 글쎄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걷는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전쟁을 시작해요. 승리를 거둬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일이 발생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 나와 이 표현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못 이길 싸움도 이깁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 때만 해도요, 블레셋에 두들겨 맞아요. 사울왕 이전에 사사시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타임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모압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요. 미디안이 동방사람 아말렉 사람 거느리고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요. 가나안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와 함께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버려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에 일이 깨지고 절이 터지고 일이 두들겨 맞고 절이 박살나고 막 만신창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적이 발생을 하는데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쩔쩔매요. 에돔이 깽깽해요. 블레셋이 손들고 항복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은 지금도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수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7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최근에 성경 400독 대행진을 해요. 원래 이제 100독 해놓고 1독 누구 이제 이름을 붙여요. 100독 차면 이제 200독 대행진. 그러면 200독, 300독 대행진. 이제 300독 넘어가서 이제 400독 대행진. 이제 1000독이 되면은 1100독 대행진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가르치는데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하루에 보통 3끼 먹죠. 적게 먹는 사람은 2끼 먹죠. 많이 먹는 사람은 간식 먹으니까 4끼, 밤참까지 먹으면 5끼를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할 일이 많아도요, 너무 배고프면은요 컵라면이라도 사서 먹어요. 찬밥 물 말아서 김치 얹어서라도 먹어요. 빵 우유라도 먹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만 먹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하루에 밥을 3끼 먹듯이 성경도 적어도 3장 이상 읽자. 만약에 오늘 너무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도 밥은 2끼만 먹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 성경 1장 읽었으니까 영의 양식 1끼 먹었으니까 밥도 1끼만 먹자. 만약에 오늘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어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럼 그날은 양심껏 1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자. 만약에 말씀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육신의 양식만 먹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양심이 없는 거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건 뭐 거의 매주마다 제가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죄를 발견하고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리라. 거듭나야 천국 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천국 가죠. 요한복음 3장 5절. 뭘로 거듭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뭘로 믿음이 자라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이 수정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을 잘했잖아요. 서론에 얘기했죠.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암몬, 모압,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는데 남한이 더 커요. 5천만이 넘어요. 북한은 2천만이 좀 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 남유다는 1개 지파. 이게 쪼개져도 너무 불균형하게 쪼개진 거예요. 북은 11개, 남은 하나.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 요 지파를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세 나라가 동시에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감당 안 됩니다. 중국도 이기기 어려워요. 사드 보복 때 중국이 보복하니까 우리나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힘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강대국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 앞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싸움에는 당신들이 나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대단해요. 이제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심히 두려워했다. 나라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이 말씀을 딱 봤더니 뭘 하느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불러요. 아니, 지금 노래 부를 때입니까? 빨리 무기 준비해야죠. 칼창, 방패, 활. 외국에 원조 요청해야죠. 여자들, 아이들 피난시켜야죠. 그런데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어쩌자고. 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을 들었거든. 승리 주신다고. 이 찬양대가 조직되고 찬양이 막 불러져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돼요. 성경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입니다. 가까워요. 이 모압과 암몬이 힘을 모으더니 이 마온하고 분열이 생기더니 이 마온을 때려잡아 없애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이제 모압과 암몬 두 나라만 남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내불이 발생하더니, 아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더니 다 죽어버려요. 아니, 세 나라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이 부하들 보고 백성들 보고, 야, 저 전리품들, 저 곡식들, 그 금은 보석들, 무기들 싹 걷어와 이는데 너무 많아서 하루 동안에 다 못 걷어와요. 세 나라니까. 다음날 싹 걷어와도 못 걷어와요. 3일 동안 걷어들이니까 엄청난 게 모아지죠.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믿음으로 긍정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이성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음성에 따라가시고 협력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은 원수 마귀가요,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사단의 뜻이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대적해요. 도전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난 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아바돈, 아볼론, 마귀, 옛뱀, 용, 리워야단. 이게 다 마귀를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이 권위 체계가 무너져요. 애들이 선생님들 권위 인정 안 합니다. 신고해요, 선생님을. 젊은이들이 노인들 권위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부모 권위를 인정은 안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 목회자라는 개념도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권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바울이 묶였어요. 죄수예요. 로마로 압송돼요. 기도하는 바울이 인솔자 백부장 보고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풍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출항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요. 선주는 배의 주인, 선장은 배의 전문가.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괜찮습니다. 이번 항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개 죄수 말을 왜 들어요? 바다의 전문가 선장 말 들어야지. 배의 주인 선주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 말 무시하고 선장 말 듣고 선주 말 듣고 출항을 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15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다 반죽음 상태가 돼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요. 내 말 듣고 항해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대로 276명 배에 탄 사람 숫자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을 해요. 우리 교회들 보고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제 말 따르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취하세요. 저를 쫓아내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따라 선포할 때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계속 가르쳐요.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은사하고 관련이 돼요. 은사.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또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겹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이렇게 9가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표적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근데 은사하고 겹친다고 그랬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이걸 놓고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표적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중복이 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하고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을 통역하는 거.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제가 잘 시켜요. 그리고 방언에서 사모하는 사람 또 기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방언을 해요. 최근에도 20명 이상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되게 이제 좋아들 하셔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있어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통역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통역을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또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언을 통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4장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통역 연사 달라고 꼭 기도를 하시고,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참 유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예언의 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결박하더니 이처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죠. 바울이 묶여서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그것을 이제 예언한 거예요. 빌립의 네 딸도 처녀로 예언하죠. 빌립의 네 딸, 기도를 많이 하는 딸들을 넷이나 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예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는 장면이 언급이 돼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바울 서신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 표적이든 은사든 이것들은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끝난 거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끝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만 넘쳐납니다. 원하기는 이 교회 기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권세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약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자,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섯 번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섯 번째 방법은요, 환상입니다. 환상.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거기 이제 환상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경건의 이 세 가지가 걸려요. 어느 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근데 이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끈에 매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열려진 다음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쏙 올라가요. 두 번째 내려와요. 쏙 올라가요. 세 번째 내려와요. 쏙 올라가요.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니까 궁금해요. 이게 뭔 뜻이지? 이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합니다. 함께 어울려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안 갈 거예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데 환상을 봤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내가 깨끗하다고 할 건데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요.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환상이죠. 스가랴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이 자꾸 막혀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 길을 막을까? 선교하려고 그러는 건데,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길이 자꾸 안 열릴까? 고심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 가요.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죠. 거기서 옥에 갇히고 간수의 집이 회개하고 루디아의 집이 예수 믿고 이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죠. 선교 사역에 힘을 모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묘사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환상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꿈이에요. 꿈. 근데 이 꿈은 제가 좀 조심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신학대학에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나서 마음속에 강렬한 부담감이 생겨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와요.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도 와요. 저는 1학년인데. 제가 그때 가리 배 밖에 나왔죠. 선배들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방언 통역을 해주고 예언 기도를 막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걸 막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심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모두가 징조 있는 꿈은 아닙니다. 99%는 개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드림. 그런데요, 제가 이 꿈을 초창기에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줬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해석을 안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꿈만 꿨다면 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있잖아요. 99%가 도구 드림이라고, 개꿈이라고 했고.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꿈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카드네자르가 꿨던 꿈.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조그만 돌멩이가 거대한 신상을 때리는데 글쎄 이 조그만 돌멩이 앞에 신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요. 그리고 이 돌은 분명히 무생물인데 이 돌이 무지 생명체라도 되느냐 점점 돌이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이 금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메데파사 연합군이죠. 그 유명한 왕이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 고레스 칙령이 있죠. 이사야 45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리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게 온 국민에게 미움을 받아요. 왕따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해요. 왜? 나라 망해. 바벨론에 멸망당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백성들도 귀족들도 왕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근데 예레미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예언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유대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거대한 제국하고 싸워서 독립운동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불가능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아예 일으킨 거예요. 그게 메데 파사 연합권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거대한 나라가 갑자기 순식간에 생겨나더니 바빌론 엄청나게 강력한 이 나라를 그냥 박살 내버려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하고 이 고레스는 정책이 달라요. 이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바벨론 땅에서만 살아. 근데 이 고레스는 니들 돌아가서 니네 고향에서 살아. 완충지 역할을 해.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막 전율을 했어요. 와, 기가 막히다. 말씀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헬라란 나라,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필립 왕, 헬레니즘. 그래서 언어를 히랍어로 통일시켰죠. 이 히랍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언어의 장벽을 안 느끼고 이 모든 지역,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죠. 언어 하나만 되니까. 언어가 나라마다 다 달라봐요. 여기 가서 언어 배우고 전도하다가 보면 늙어버리죠. 다른 나라 언어 또 못 배우죠. 그런데 언어 하나로 다 통해요.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알렉산더, 히락. 그게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금보다 비싸진 않지만, 은처럼 은은하지 않지만, 동처럼 반짝이지 않지만 금보다 은보다 동보다 더 세요. 쇠가 더 세요. 철과 같은 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녔던 나라, 그게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예수님 재림 전에 흙과 진흙이 섞인 나라, 여러 나라가 연합했어요.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홍모모 목사님 같은 분은 종말론 설교를 하면서 이게 EU다, 유럽 공동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의 변천사가 있는데 이 모든 나라를 돌멩이 하나가 때려서 다 가루를 만들어요. 이 돌멩이는 뭐냐? 산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아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꿔서 헤롯을 피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큰아이가 아기라 젖을 먹어요. 아내가 아침 일찍 이 젖병을 속어도 간다고 그릇에다가 물 담고 젖병 놓고 물을 막 끓여요. 근데 애 키우면 피곤하잖아요. 잠들었어요.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알람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없는 여자가 알람도 안 맞춰놓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쫄아버리고 젖병은 녹아서 유독가스가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로 5분 10분 가면은 우리 세 가족은 질식해서 죽어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아니, 꿈에 창문이 열렸고 창문 밖에 하얀 연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연통에서 연기가 집 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서 집이 뿌얘지는데 이거 우리 가족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꿈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닫아서 연기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눈을 떴는데 진짜 집에 연기가 확 찬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안에 애기 내보내고 환기시키고 이제 가족 살았잖아요. 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진정이 되잖아요. 진정이 되면서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당신 정신에 있는 거야? 아니, 알람을 맞춰놓고 자야지. 내가 꿈을 꿨어. 창문이 열렸고 연통이 보이더라. 연통에서 연기가 들어오더라. 내가 이 꿈에 창문 닫으려고 일어났으니까 우리 가족 살았지. 안 그럼 다 죽었어. 꿈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 어머 신기하네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꿈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성령의 내적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제가 언론 기사를 스크랩을 해요. 옛날에는 신문을 잘라서 다 이게 화일에다가 꽂아놔요. 그래서 이 화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기사 내용이 떠올라서 그 기사를 찾으려는데 화일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만든, 제가 주인장인 밴드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 이상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파트, 세계 정치 파트, 테러 분쟁 파트, 전염병 파트, 사회 파트, 이단 사이비 파트. 그래서 기사들을 읽다가 필요한 자료들은 요 각각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파트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다 나와요. 그건 저 혼자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잘 모아놔요. 그래야 설교할 때 예화로 쓸 수도 있고, 글을 쓰거나 또는 방송 같은 걸 할 때 그때 자료를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놔야, 데이터베이스를 해놔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이제 조선일보도 잘 안 봐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신문 잘 안 봐요. 전부 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으로 기사를 봐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방송사들도 유튜브로 다 기사, 뉴스들을 보니까 이 방송, 텔레비전도 지금 죽을 마시고요.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주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회뉴스 1위부터 20위까지, 뭐 국제뉴스 1위부터 뭐 20위까지, 문화뉴스 1위부터 20위까지, IT뉴스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가는데, 보통 기독교 뉴스는 좀 이렇게 뒤로 쳐져요. 근데 기독교 뉴스가 상위에 올라갈 때는 뭐냐? 누군가가 유명한 목회자가 사건을 터뜨렸을 때,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자가 생활 뉴스 기사 2위에 올라간 거예요. 네이버 2위에. 그러니까 가슴이 또 덜컹한 거예요. 제 관심사는 한국교회니까. 또 두들겨 맞는 기사인가? 그래도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 2위 기사가 어떤 기사냐? 인도네시아 기장에 대한 기사예요. 리코스타 마펠라라는 기장.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 이 기장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장까지 됐어요? 진짜 기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늘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그게 즉각 순종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이번에 전도 좀 해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기도하는데 부담된 감동이 오면은요, 대번 머리를 털어요, 이렇게. 베베베베, 이게. 네가 이번에 교회에서 요 역할을 좀 해라. 네가 헌금을 좀 해라. 네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좀 도움을 줘라. 그러면 아멘 하면 좀 좋을 텐데, 음성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음성이 더 잘 들릴 텐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 털어버리고 미루다가 영적으로 둔해져요. 근데 이 마펠라 기장은요, 순종이 몸에 배 있어요. 어느 날 이륙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내적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빨리 비행기를 이륙시켜.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들 부기장 빨리 타게 하고 손님들 빨리 타게 하고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우리 3분 정도 빨리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장이 할 일과 부기장이 할 일이 다르대요. 근데 부기장이 할 일까지 기장이 하면서 막 이륙을 시키니까 부기장이, 기장, 당신이 왜 내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요? 내가 고소할 거요? 하고 이슬람 부기장이 기독교인 기장한테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막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든 말든 이륙을 싹 시켰어요. 하늘에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뭐가 띵 울리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잠시 후에 대지진이 공항을 강탈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이륙한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만 살았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 마펠라 기장이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고, 이게 토픽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네이버 기사 2위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니까 이게 기사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댓글을 1위부터 30위까지 읽어봐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지금 관점이 어떤지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성향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네이버가 다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이게 높아요. 영향력이요.
근데 이 네이버 댓글 1위부터 30위까지 이제 가슴 졸이면서 야, 이거 기독교 기사, 이 마펠라 기장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는 무슨 기독교 욕하는 글이 달렸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그대로 다 스크립에서 복사를 해놨거든요. 1위부터 들어보세요. 1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신의 영특함이나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1위 댓글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2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미쳤어요. 3위, 종교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래요. 기장님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을 신의 도움이라고 하시는 것을 욕보이지 맙시다. 4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욕하고 비웃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위까지 전부 기독교 하나님을 높이는 걸. 네이버가 이상해졌다. 6위가 뭐냐? 6위가 약간 옆으로 셌어요. 비행기 이륙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21살 관제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7위부터 다시 기독교. 아무리 부정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8위,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군요.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재앙을 피했네요. 이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8위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30위까지 네이버에 올라가는 댓글을 그대로 제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감동을 또 받았느냐? 그렇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같지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꼬대꼬대 그냥 못된 죄만 저지르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보여지고 이게 진짜로 제대로 보여지면 그거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교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함께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의 손에 함께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우리 수정성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100%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자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 기적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좋은 학교가 됐어요. 미국 쪽에. 근데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3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첫째, 리버티 보내라. 둘째, 그곳에서 인맥을 만들어주마. 셋째, 학비는 내가 책임져주마. 그럼 저희 가족들은요, 좋은 게 있어요. 아내든 애들이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100%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다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대로 되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대학 때 열심히 일을 해요. 신학생이 열심히 교회 봉사만 열심히 일을 하느냐? 간단해요. 집이 판자촌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등록금 대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비를 제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팔이 하나밖에 없는 제가 책은 무거우니까 못 들고 다니고 카탈로그만 들고 다니면서 성서교재 간행사에 취직해서 책을 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요. 너 그거 그만둬라. 하나님, 일주일만 있으면 월급 타는데 월급 타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그만둬라. 그러면 저는 이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했어요. 예,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월급 포기했어요. 저한테는 큰 결단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네 인생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을 해주마.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대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한국 지도자 육성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출이 돼서 2년간 학비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3학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학금은 2학년까지밖에 안 줘요. 근데 3학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고촌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장학재단에서 저를 추천해줘서 3학년 4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제가 필요하면 다 주세요. 이번에 작은 아이가 또 이제 미국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위스콘신, 휘튼, 뭐 세인트루이스 참 좋은 대학들인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또 애 보고도 효나 학비 줄 돈 없어.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그리고 애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4년간 등록금 2억 5천만 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GS 칼텍스 유명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요. 이 GS 칼텍스의 허창수 회장님이 이 세인트 루이스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다고 이 학교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크게 희사를 내가지고 한 학기에 1만 2천 달러를 보통 주고 성적이 좋으면 2만 5천 달러를 줘서 그 2만 5천 달러까지 받을 경우에 4년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요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아내 기도한 거, 아이 기도한 거, 거기다가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있잖아요. 너 지금 내 말대로 하면, 내 음성대로 하면은 네 앞으로 필요한 건 나 채워줄게. 근데 이 일이요, 제 평생이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하나님의 음성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여건이 이렇든 말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멘하고 죽을 각오로 순종하면 이게 복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역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통로인데, 야, 이거를 진짜 더 많은 성도들이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은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딪혀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내적 감동이에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하겠다는 어떤 마음 들 때 그 성령의 내적 감동 음성이니까 그럴 때 순종하시고 발을 내딛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실 분들만 아멘. 진짜로요? 진짜로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